오늘 아침에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배 침몰 사건 중 가장 최악의 사건은 단연 1912년 4월 14일에 있었던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입니다. 사망자 수가 약 1,500명이나 된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원인들이 몇 가지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빙산의 위험성을 알려준 정보 메시지를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최소 6차례 이상의 빙산 경고가 있었지만은 선장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당시에 세계 최신 여객선이어서 하나님조차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만과 교만 속에서 마땅히 들어야 할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들은 4단계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경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경고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그 경고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중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여기서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의 첫 5권은 이런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죄의 노예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증거하고 있지요. 레위기는 명령과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출애굽의 1세대들은 다 광야 생활 속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게 되는데 그건 출애굽 2세대뿐이었죠. 출애굽 1세대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는 이전에 1세대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규례법들을 다시 한번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5번째 책인 신명기입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해야 됐죠. 다시 신, 명령명, 기록기, 그러니까 명령을 다시 기록한 책이라 그 말이에요. 신명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율법 대강령, 즉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반드시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들으라. 이 들으라는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는 단순히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경고를 듣거든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행동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자, 본문 말씀 4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많은 신들이, 많은 우상들이, 거짓 신들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애국 백성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 땅 역시 우상으로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 아스라, 아스타롯, 몰록, 다곤, 그리고 네판 등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신들이 그들에게 풍요와 번성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하여 이제 구별시켜 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켜 줬는데 다시 또 우상으로 가득 찬 그 땅에 들어가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직 한 분이시다. 다른 신들은 없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명령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매우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모든 다른 신들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돌을 깎아 우상을 만들거나 나무를 깎아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돌무더기를 쌓고 거기에다 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마귀와 거짓 영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요. 그래서 내게는 우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만의 우상을 갖고 살아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무언가를 두고 살아간다면 그 무언가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노예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분,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마음과 생각의 세계를 세계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준다고 믿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언가가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만든 우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래서 우상 공장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거짓 신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것들 중에 하나를 혹은 몇 개를 자신의 신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강교한지라 우상으로 보이지 않게 합니다. 가짜를 가짜가 아닌 진짜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랑, 돈, 성공, 권력과 명예 등은 겉으로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우리 생활의 일부고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내용들이죠. 게다가 절대로 우리 인생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것들로 충분히 생각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결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 사랑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게 되면은, 돈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만은 돈을 쫓아서 탐욕의 포로가 되면은, 성공이 중요하지만 성공이 나의 힘과 지혜와 그리고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에, 그리고 권력과 명예를 쫓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할 때 겉으로 멀쩡하게 보이던 그런 것들이 다 우상으로 바꾸어지게 되고, 그 우상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17세기 영국의 선교사 데이비드 클락스는 그리스도인들의 우상 숭배를 이렇게 지적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짝퉁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할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칩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방과 모든 기능에 우상들을 모셔놓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우리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의 의지보다는 우리 자신의 열망을, 하나님의 명예보다는 우리 자신의 명성을 더 바란다. 하나님의 분노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자유와 재산과 삶이 위협당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마음이 괴롭거나 불안하거나 당황할 때는 심지어 자신의 적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많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의 삶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우상 숭배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혹시라도 내 삶 속에 우상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갈래요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인생 결말이 무엇인지 성경 속에서 잘 찾아보세요.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싶습니까? 롯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싶나요? 사울 왕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싶나요? 우시아처럼 부정한 병에 걸려 마지막 인생을 독방에 갇혀 살고 싶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즉각적인 심판으로 죽고 싶나요?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 혹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만 했던 것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는 한 설령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우상을 두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 많은 신뢰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상에 빠질 위험성에 노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는 이 세상의 신들이 결코 우리 인생을 마땅히 대해야 할 인생으로 세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랑과 위로와 힘을 주는 분은 오직 나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머지는 다 거짓 신들입니다. 우상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짓 신들을 쫓아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또 말씀하시죠. 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모세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마음만을 의지하지 아니고 마음, 생각, 지성, 판단, 의지와 결단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의지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뜻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예요. 신약에서는 목숨으로 번역됩니다. 네페시는 목숨, 생명,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는 내 생명,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 즉 모든 것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은 히브리어로 메우드입니다. 그 의미는 영어로는 보면 머치네스예요. 풍부함, 많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양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충만하고 의미로 가득 찬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가진 모든 중대하고 의미가 있는 것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인생의 1순위적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명령이에요. 우리들이 세상의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애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치 잔치 주인공은 뻘쭘하게 앉아 있고 하객들이 서로 웃고 떠들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만 보이지요. 그래서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숨기고 있어도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어떻게 해요? 눈길 때문입니다. 눈이 사랑은 사랑이만 있거든요.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이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시선이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독한 짝사랑꾼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우리에게 쏠려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 모든 것들보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원하셔요. 오직 했으면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 예배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었으면은 야야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온통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눈이 하나님께만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체를 가진 우리가 보이지 않으신 영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허그를 할 수 있습니까? 볼에 뽀뽀를 해줄 수 있습니까? 손을 붙잡고 흔들어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순종이지 강요나 억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그리고 우주보다도 넓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매우 기뻐하십니다.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명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며 가문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 원수들을 다 물려쳐 주시고 원수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권면처럼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는 신앙의 권면에,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 번째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육체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선포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임금은 심판자리에 앉아 계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생각에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하찮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사랑의 뿌리라면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한 사랑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사랑의 뿌리라면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한 사랑은 사랑의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이웃을 향한 사랑과 연결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자매 이웃들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역시 선포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에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그 어느 것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신앙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3번 하셨지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속, 즉 성도는 예수님의 양, 예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백성이다. 내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내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치라는 헬라어로 포이마노인데 돌보다 보호하다, 치유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take care of my sheep 이렇게 나왔어요. take care of를 하는,
돌봐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치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도끼 눈으로 예수님의 양 믿음의 형제를 쳐다보면은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 고백을 인정하실까요? 아니에요. 이 사랑은 거짓 사랑이야.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그건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양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양이니까.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들어야 합니다. 행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시간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들으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늘 전부화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이요 거짓 신들이어서 우리 인생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게 만드는 악한 것들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요셉이 받았던 복을, 다윗이 받았던 복을, 다니엘이 받았던 복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